좋은 아침입니다. 네, 2월 15일 아침 또 밝은 하루가 주님 은혜 가운데 속에서 오늘 하루도 펼쳐질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좀 더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면서 내 인생이라는 게 홀로 떨어져 있는 혼자 힘으로 발버둥 쳐야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 사랑 많으신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그 주님 사랑하는 품 안에 있고 그 손 위에서 살아가고 또 우리 주님이 나를 이끄심을 믿는 그 믿음의 마음으로 평안으로 오늘을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묵상하는 시간을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 나를 향한 끊임없는 사랑을 가지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 애틋한 사랑을 한번 느껴보시고 주님 안에서 오늘 하루를 시작합시다. 네, 아멘. 시편 40편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불안해하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아멘. 네. 마태복음 11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로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의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절겨 받을진대 오히려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누구인지 정리를 해주고 있죠, 그렇죠? 세례 요한 누구이죠? 예수님의 길을 그 길을 예비하는 자로 예수님보다 먼저 왔습니다. 회개 복음을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메시아를 갈망하게 한 거죠. 그러다 그는 헤롯에게 그의 죄악된 모습을 말하고 그는 잡히게 됩니다. 감옥에서 있다 이제 순교하게 되는데요. 그 감옥에 있으면서 예수님께 오실 그이가 메시아 당신입니까? 라고 어제 묻는 그 장면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할 것을 이야기하고는 말씀해 주시고는 이제 오늘 말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하는데요. 11절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크다. 왜요? 세례 요한은요 선지자 중에서 예수님의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한 그 길을 예비한 선지자들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서 바로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렇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예언한 그 선지자이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 선지자이기 때문에 우리 어제 말씀했죠, 그렇죠? 선지자에 대해서 보면 더 나은 선지자보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그 어떤 선지자보다 이 세례 요한이 더 나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 이렇게나 세례 요한은요 위대한 한 사람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 위대한 자이지만 그런데 그 다음 중요합니다. 천국에
천국에서는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큽니다.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요한보다 더 크대요. 위대한 세례요한보다 더 크다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이유가 다음에 나와 있는데요. 보면은요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모든 율법과 예언. 율법과 예언의 율법의 시대는 세례 요한까지예요. 세례 요한 이후로부터 이제는 예수님부터는 새 시대, 복음의 시대가 임하는 거죠. 천국의 시대, 새로운 패러다임, 복음의 시대, 새 생명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 가교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끝, 예언의 끝, 그 끝점에 이제 가교 역할을 세례 요한이 하면서 이제 새로운 시대, 복음의 시대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대가 이제는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이 복음이 시작된 이 복음의 비밀을 안 이 천국의 사람들은 지극히 작은 자라도 이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은요 감옥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천국 복음의 모습들 말씀과 더불어서 그리고 그가 행하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 메시아 되심의 모습을 못 봤습니다. 못 보고 죽는 거죠. 더 큰 거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그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복음, 영생, 부활 이 놀라운 비밀을 세례 요한은 못 봤습니다. 그 비밀을 알고 깨닫고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보고 순교한 거죠. 이제 이 율법의 시대와 복음의 시대의 중간 역할을 했기 때문에 다리 역할을 했기 때문에 선지자보다는 가장 큰 자이지만 나은 자이지만은요 그렇지만은 천국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복음의 비밀을 아는 우리는요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복음의 비밀 부활 우리가 믿고 깨닫는 것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인 것이죠. 왜요? 복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깨닫고 믿는 것 이거는요 진짜 복된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복인 거죠. 아멘하고 그리고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큰 자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우리가요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요 이 말씀을 이제는 듣고 믿고 깨달아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만일 너희가 절교받을진대 오리란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엘리야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 예언한 엘리야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세례 요한의 시대는 끝나고 이제는 예수님의 복음의 시대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 세대는 무엇과 비유할까? 이 복음의 시대, 새로운 시대, 놀라운 축복의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왔거든요. 하나님이 눈으로 보이게 왔거든요.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있거든요. 예수님. 이 십자가 부활의 이 시대에 복음의 시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걸 보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새로운 가치에 젖어들어서 믿고 귀로 듣고 깨닫고 순종하고 누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새로운 가치에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아무런 반응 없는 죽은 자와 같은 수동적인 노예와 같은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빚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요. 그 사랑 속에서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맛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고요. 이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이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깝다라는 거죠. 가슴을 치지. 너무너무 안타깝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시대가 왔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요한이여 금식하며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고 할 때 그때 요한을 향하여서는 뭐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주인의 친구로 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담을 얻느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메시아로 천국 기쁨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셨는데요. 메시아로 오셨는데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이 세리와 죄인들에 찾아가서 그들에게 천국을 알리고 그들과 함께 기쁨의 천국 잔치를 맛보고 즐거워하는데 그런데 바리새인과 그 많은 유대인들은 이 잔치 자리에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먹기를 탐하는 자다라고 하며 비웃으며 예수님을 멀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깨닫지 못한 거죠. 그래서 참 너무 안타까운 부분들이 우리도 또한 이런 복음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 안에 있는 이 복음과 축복, 은혜 이런 걸 못 누려요. 자유함을 못 누립니다. 우리는 예수를 붙잡지 아니하고 아직도 죄짐에 눌려 있고요. 율법 아래 있고요. 그리고 세상 물질, 쾌락, 세상 헛된 것에 내 인생이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유도 없고요. 축복도 영원한 생명, 그 천국 복음을 누려야 되는데 이 잔치를 못 누린다는 거죠. 여러분, 나 자신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정 예수를 사랑하는지, 천국 복음의 기쁨을 맛보고 있는지 한번 나 자신의 영혼을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